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중에 재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서울 방송국까지 모시고 와서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런 퀴즈가 나왔어요. 예?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물었더니 어떤 팀은 호랑이요, 공중 위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사자요 막 하는데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사자라고 대답한 팀에 가서 왜 사자가 이긴다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자신만만하게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예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면 힘센 권력, 건강했던 몸, 쌓아놓은 재물, 내일의 여행의 계획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산더미 같은 음식을 쌓아놓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입 싹 막아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이 열려있고 식욕이 쇠도 녹일 정도로 왕성하여도 먹을 것 싹 걷어가 버리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음의 저승사자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통보하고 갑니까? 내가 너네 집 오늘 갈 테니까 몇 년 뒤에 갈 테니까 준비해라.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 목적은요, 넓게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부자로 살기 위해서, 조금 아닙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출발을 얘기하지만 겨울은 끝을 얘기합니다. 겨울을 통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지 오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동산교회 부임하고 작년 빼놓고 12월 첫 주면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원래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원문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들었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월동 준비하자,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고, 또 이것이 기회이기에 이 설교를 통하여 기회를 잘 붙잡게 하자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019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시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입니다. 설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반절 이상을 성경을 썼어요. 신약 성경의 반절 정도를 성경을 썼지만 그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뭡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듣기 싫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교회 안에서 자기 사욕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공론에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요즘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신천지나요. 엉뚱한 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신중해야 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자 일이고 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엄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반복된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최후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것을 직감적으로 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한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내가 해야 할 말도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오라고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는요 겨울에 바람이 너무 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출발하지 못하면 4-5달 지나서 봄이 되어야 배가 띄워집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월동 준비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월동 준비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교회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 창문들이 지금은 샤시가 잘 돼 있죠. 그때는 찬바람이니까 비닐을 다 치웁니다. 톱밥 난로를 하고 난로를 설치하고 톱밥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교회 창고다 팍 쌓아놓습니다. 또 사택은 뭘 하냐면 연탄 보일러를 뗐어요. 그래서 연탄을 날리면 제가 재당번이었어요. 저쪽에 누가 날르면 제가 받아서 이쪽에 던져주는데 제가 깬 연탄만 해도 한 수십 장은 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연탄은 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서요. 저희 어머님은 제 동생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얘는 안 깨우고 저는 깨워서 연탄 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참 부모님의 익숙한 저는 새벽기도 잘 안 나갔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저를 발로 툭 치면서 한마디 하고 가세요. 연탄불 좀 갈아놔라. 자다가 깨갖고서 제가 좀 착합니까? 예? 예? 한 번은 그래서 연탄을 딱 뽑으면요 2장이 달러 나와요. 우리 어린 친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 쪼개야 합니다. 딱 쪼개면요 밑에 불을 버리고 위에 불을 밑에다 놓고 연탄 딱 넣으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반절 쪼개어놨는데 이 버릴 놈이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탄 이제 아궁이는 비닐하우스를 이제 딱 쳐놔갖고서 좀 따뜻한데 거기다 딱 대고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거기다 오줌을 갈겨버렸습니다. 근데 오줌이 연탄불에 떨어진 순간 그 냄새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화내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아무튼 겨울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선 김장 준비하느라 배추를 잔뜩 싣고 와서 요선교회 나와 김장하는데 지금처럼 주방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따뜻한 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밖에 넓혀지는 추운 데서 김치 잘라서 절이고요. 그리고 제육 삶아서 남선교회 다 준비하면서 아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김장 외에 별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겨울 전에 오란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기회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닐 때가 있으면 배를 탈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이요 성공과 실패가 뭘로 결정된 줄 아십니까? 이 기회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할 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더라 이것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 일에만 열정을 다 쏟지는 않으셨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삶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저 하늘에 쌓고 살지는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유의 풍성함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 겨우 와서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헛된 세상 일 붙잡기에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에 인색했다면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못하였느냐? 난 너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였고 능력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물으신다면요. 하나님 알잖아요. 제가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요. 제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김건모 씨가 찬송가 7058장이에요.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 앞에 살지 못한 거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 히랍 신화에 보면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왔을 때 붙잡아 지나가면 붙잡으려고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할 부분 고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 이맘때 군산 공군에서 장갑차 사고가 났습니다. 장갑차가 뒤집어진 바람에 그 앞에 머리를 내리고 운전한 운전병이 상병 하나가 머리를 다쳐 병원 옮겼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상병이 서태빈이란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 친구 따라 다녔던 청년이에요. 시커멓게 생기고 키 길쭉하고 친구들 몇 명이 일주기라고 다녀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몇 번 왔어요. 친구들과 친해지고 교회에서 전사님이 나름 챙겨주고 잘해주니까 교회에 종종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백 번을 제가 군대 가더라도 얘를 붙잡고 예배 생활해야 된다. 고참한테 두드러 맞아도 교회 가라. 그러니까 대답은 네, 잘합니다. 너 예수님 진짜로 믿냐? 그러면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지만 목사 입장으로는 그때 좀 더 간곡히 얘한테 말할 것을, 그리고 또한 그 친구 젊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꿈에도 몰랐죠. 함께 울던 친구들에게 너희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예배 잘 들어야 한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던 4년 전의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찾기 힘듭니다. 예배 현장에서 만나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예배도 매일매일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부탁합니다. 배가 항해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그 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회 왔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픔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작년 이맘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죠. 저희 아버지 삶을 이번 세미나 기간도 돌아봤어요. 제가 묵묵히 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또 종합해 보면 저희 아버님, 아버지에게 올 재산, 목사가 무슨 재산이야, 먼저 홀로 되신 형수님과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희 어머니 저를 임신하여 만삭이 되고 힘들어도 형님이 돌아가셔서 형수님 댁 자녀들 저희 집에서 다 돌보시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들 밥해주고 밥해 먹이고. 첫 목회를 충청도 논산이라고 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조금만 가면 그곳에서 나가서 목회하는데요, 자녀들이, 그 동네 자녀들이 버린 할머니 저희 집에 모시면서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음식 먹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요. 항상 교인들이 집에 부쩍부쩍했습니다. 누가 오시든지 밥 차려주시고 청년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밥 해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사실 그때 저희 첫 목회라 저희도 쌀을 다른 교회에서 얻어먹고 살 때예요. 개척교회 같은. 그러면서 시골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님 보면 본인 것은 없었어요. 뭐 생기면 다 헌금하시고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형제들 간에도 생각이 틀리고 다툼이 있어도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면 화목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볼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불러도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 마음이 아프지만 저 천국에 가셨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해도 항상 칭찬과 격려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문득 보고 싶지만 이제는 볼 수가 없죠. 왜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한번 보낸 것 같은데요, 2016년 전라북도 초등학교 그 동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한 친구의 글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그 앞에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뭡니까? 엄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그 상 엄마에게 차려두고 싶지만 차려줄 수 없어요. 엄마가 차려준 상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왜요? 그 엄마에게도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 부모 자녀 간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30년, 40년, 2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귀한 줄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아내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줄 알지요. 아내도 을에 저녁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저녁에 돌아올 남편이 없어요. 문 열어놔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쓸쓸한 벽이 우리를 반긴 날이 올 것입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님의 부모도 곧 여러분 곁을 떠날 겁니다. 효도하십시오. 속썩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해천? 예.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말할 쯤 나이가 대략 70상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고 전지와 같은 부음이 됐고,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피를 쏟아서 준비된 제단에 부었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를요. 자기 자신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던 전도 동역자였어요. 근데 도중에 병에 걸려요. 마가가요. 보름 정도 꼼짝 못할 정도로 고생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전도도 못하고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막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야를 가지 않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2주 만에 병이 나섰어요. 근데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 선생님,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하자. 못하겠어요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러 가는데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번엔 제가 반드시 끝까지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도중 하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 돼.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번에 그 일로 누가 상처받습니까? 마가가 상처받았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안이 가까우자 바울은 마가를 왜 오라가면 마가와 그 일을 화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격려해주고 다시 복음을 위해 서라고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꼭 만나서 풀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 없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섭섭하면요,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서라는 것이죠. 어떤 유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르시즘 뭔가요? 예천아, 나르시즘이 뭔지 알지?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르시즘이란 것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섯이라는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청년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고요한 은빛 찬란한 호수 하나를 발견해요. 그러다 그 시대는 거울이 없어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 그게 자기 모습인 줄도 모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 있나? 아름다운 사람 있나? 호수에 비친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호수를 갈 때마다 거기에 너무 이쁜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애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요, 어떤 여학생이 손들고 나서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병이니라. 여러분, 착각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착각병에 빠진 사람은 무섭습니다.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내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일에 민감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사람일 때가 많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런 판단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대하여 섭섭하겠지만 그를 품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상하게 말이 많아요. 판단, 수군거림, 비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잘하고 살고 있어요. 누가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겠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용서할래 말래 선택권 주신 적 없어요. 너 용서하지 않겠느냐 권면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용서하라 명령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옷을 다 열이 나니까요, 바지를 벗어버렸어요.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요,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옷 다 벗고 아우 창피하다 막 웃으면서요, 형제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해버려요. 함을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축복하셨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우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후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복받은 셈의 후예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비웃는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됩니다. 우리 옆분 싹 한번 째려보시면서요, 당신은 셈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까? 한마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보니까 옆분 보라니까 뒤를 이렇게 저기 쳐다보는 분 있는 거 보니까 몇몇이 찔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만큼은 그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복받는 셈의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덮어주십시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덮어주십시다. 또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복받는 셈의 후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천국이 가득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겨울이 오기 전에, 즉 인생의 끝자락 앞에 말씀으로 삶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오래전요, 페루에서 좌익 게릴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확 잡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페루 대사 이원영이라는 분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폭탄이 터지고 2시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뒤 게릴라들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청나갖고서 협상이 불가능할 것을 보고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왜? 한 명씩 데려와 총살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근데 이 대사가 3일 밤 동안 꼬박 지새운 곳이 5병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이네요. 40명이 그곳에 갇혔대요. 5병 남짓한 작은 곳에 정말 저 성가되실 만한 저기에요, 40명이 갇힌 거예요.
죽음을 옥죄어오는 이 숨막힌 공간에서 자신과 이 인질 동료들의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4일째 게릴라와 페루 정부와의 협상 대표로 이분이 뽑힌 거예요. 그 40명 중에 이분이 대표로 뽑힌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아유, 교회 안 다닌 지 좀 오래돼서요, 주일날 되면 당연히 나와야 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고요, 내일 어디 놀러가다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더라도 어디 때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신앙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야 돼요. 그리고 이 대사가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암송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의 순간마다 시편 1편과 23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신앙인을 했다는 거예요. 막상 죽음 앞에 직면해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참된 신앙 회복했습니다. 겉으로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억류 3일 동안 게릴라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자기 죽음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스럽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페루 정부 측과 협상사절로 게릴라들이 풀어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 죽음의 일본 대사관절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앞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했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로 살고 있냐,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귀가 열려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재미에 바빠서 정말 붙잡아야 할 천국 복음을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내 달려갈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죽을 일을 당하다 살아나야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오늘 이 시간 정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의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빠는 자, 즉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뭡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는 자가. 바울은 1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게 해요. 이 가죽종이가 헬라어로 뭐냐? 비블리아. 여기서 바이블이 나와요.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편하지만 그 당시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리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면 있는 친한 집에다 맡겨놓습니다. 임종, 죽을 날이 가까운 사도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요, 내가 잘 살아보려 결심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봐야 할 시간입니다. 연말 되면요, 사람들이 무슨 송년회니 막년회니 아주 술자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 12월 한 달만큼이라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만한 뭐가 좀 남아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겨울 됐으니까 스키장 놀러 가야지, 막년회 해야지, 야 부어라 마시라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성경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냥 한 명에 서 있는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멀리 둔 성경책 찾아다가 이 12월 한 달만큼이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이 12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말씀 앞에 엎드려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12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나를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은혜로 마무리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가치를 부여해요. 그런데 공로는요, 가치를 추구하더라고요. 구제를 한번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닌 공로는요, 구제를 통해서 구제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은혜는요, 구제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더라고요.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롭다는 것만 하면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로 주장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천박하고 모자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날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날 데려갈 수도,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세운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회 세미나 기간 동안 2019년 생각해 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다 은혜로 여기까지 숨쉬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느끼는 것이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온 찬양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길을 걸으면서도요, 이 찬양 입에서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죄인이 사명자 됩니다.
근데 공로 주장하면요 사명자가 죄인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면 공로 주장하고 살면 가슴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19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먼저 내 말로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는 댐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퍼나르는 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에 귤 몇 개, 감 몇 개, 사과 몇 개라도 사들고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는 그 여유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 감으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부터 아멘으로 대답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나 같은 사람 살아준 것만 감사합니다. 아내분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내가 또한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 만족할까? 남편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 하보십시다. 예. 좀 소리가 작은데. 예. 우리 자녀분들 구해진 구해천, 예.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자녀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시어머니들,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우리 시어머니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픔 통해 하나님 만났고요, 내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고난은요 영혼의 불순물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들 원한 품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존재들인데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원한 품고 산다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이죠.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목회도요, 사역도요, 여러분 생명도 자녀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우리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순종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회자의 권면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있다, 끝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천국문 앞에 딱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동산교회 누구누구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행복을 안고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 당장 이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우리 인생, 곧 우리에게도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일생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할 일 하다 게으름 피우다 주님 앞에 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뛰고 또 뛰어서 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모두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